어,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판타지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로한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로한이라는 나라가 이 악한 이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한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의지했던 마법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셌고 또 가장 의지할 만한 마법사였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악의 공격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마법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의 등장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겨내게 됩니다. 그때 이 마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법사는 늦는 법이 없다네. 곧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 전에 앞에 있었던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었던 이 당시에는 남유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또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하박국은 그런 현실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소수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아니 힘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내부의 그런 악행과 우상 숭배를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지, 왜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고,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통해서 처벌하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선밀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답변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괴로워하며 바라보고 있는 의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심판에 받게 된다는 것을 슬퍼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외후 내한의 때에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답변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돼서 찬양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 2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사용했던 이 단어들은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로 쓰이는 단어들이 전부 다 전쟁과 연관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8절과 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 안에는 휘장, 장막, 병거, 활, 화살, 창, 전사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강한 군사로 표현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박국은 하나님을 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군사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 상황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먼저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살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애굽이 쳐들어오면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어디든 눈치를 봐야 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의 전쟁은 그냥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전쟁을 했을 때 이기는 쪽의 신이 강한 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약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애굽 신에 비해서, 바벨론 신에 비해서 한없이 약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초두에 말한 대로 이 남유다 내부 안에 악인들이 득세하였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비리와 온갖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혹은 하나님은 이들을 처벌할 능력이 없으시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애굽의 신보다,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이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인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신 뜻과 계획대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강한 손으로 온 천지 만물을 파괴하실 수 있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능력의 하나님을 하박국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6절과 10절과 1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게 되고 심지어 여러 나라조차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눈앞에 거대한 산이나 넓은 바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강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통제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믿었기 때문에 그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항들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에, 그리고 그 환경 앞에서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반응도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없으실 것 같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어떤 계획도 없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무능력한 분도 아니시고 날 향한 눈을 거두어 들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멈춰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늦으신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몰려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만 보일 때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강함,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상황은 힘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강하신 하나님,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늦은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에게 괴롭힘과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그때 겪어야 할 그 괴로움과 힘듦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진노로 바벨론을 들어 쓰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진노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 하박국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더라도,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할지라도 당신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저 두고 보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이미 쌓일 대로 쌓여서 비껴나갈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벌이 남유다에게 내려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도 그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 날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실 거라는 것 다 알지만 괴롭고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9장 13절과 15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를 보내신 어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범죄함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코로나를 주셨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도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물질적인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무언가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하고 누군가 내 기력을 계속 빼나가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은 없으십니까? 주님이 뜨시기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을 알지만 힘든 거예요. 정부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정책을 펼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주님이 코로나라는 이 진노 중에서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뒤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다가오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 어려움은 그 혼란으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 마음이 괴롭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17절에서 19절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와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해요. 왜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기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환난 중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긍휼을 구하여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에 능하신 강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심지어 나의 죄로 인한 진노 중에 계시더라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